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의 증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증거를 갖고 내가 참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사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특징이다. 1장에서 이야기했고요. 2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사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본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동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나 분쟁이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참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한 것처럼 아무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침이 없다, 어떤 마음에 어떤 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말은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된 쪽으로 빠지도록 어떤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꺼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모임에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이 하는가요? 지금 남사교회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떤 분쟁이나 서로에 대해서 불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에 대해서 질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 형제 자매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형제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쫓아내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안에서 무슨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나요? 어떻게 같은 형제 자매들이 같은 모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질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가증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교회 같은 형제 자매로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나요?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걸림, 그러니까 어떤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미끼를 던져서는 되지 않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원수지간이나 품게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없는 법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옛 계명하고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옛 계명은 뭔가? 옛 계명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참조해 봅시다. 옛 계명은 특징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하면 옛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옛 계명의 총체적인 것이다. 강령이다.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20여 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과 어떻게 세뇌시켰냐면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과 또 안녕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안녕과 안식,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거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맞는 말,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옛 계명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제 새 계명이라, 새 계명은 뭘까요? 우리 새 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계명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갖고 최초로 확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옛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것을 어떤 계명도 어떤 말씀도 1.1도 범하지도 않고 완성하셔, 성취하셔, 다 지키셔, 완성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의 의미를 아셨나요? 그런데 그 새 명의 특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 1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의 가장 큰 골자예요. 옛 계명이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친히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수해서 실행하고 완성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복, 안녕,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새 계명. 이게 옛 계명하고 새 계명 완전히 다르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옛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새 계명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식을,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골자는 뭐라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는 뭔가? 이미 그것을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옛 계명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안에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면 새 계명이 무거운 것인가요? 그 자체로는 역시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서 거듭난 우리에게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건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건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는 징표가 뭐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에 거한다.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누구로 묘사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참빛에 거하는 것인데 그게 곧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성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들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불신이나 그 형제 어떤 자매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나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전에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이라면 양식 있는 사람, 그렇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나요?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양식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들은 이웃이 잘못되기를 원하거나 좋지 않은 이웃 앞에 산 가운데 거친 뜻, 올무를 놓고 미끼를 던져서 좋은 쪽, 불행한 쪽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양식 있는 대단한 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인이야, 죄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거듭났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에서 믿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진정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나는 바는 똑같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에서 그런 태도,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해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정말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빛 가운데 가는 참 빛에 가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누구를? 동료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그 계명, 옛 계명의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구현시킨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옛 계명을 실현했습니다. 완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옛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현한 것처럼, 성취한 것처럼, 준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도 이웃을, 다시 말하면 동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귐이 없게 되면 악한 사람보다 더 한다니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일자에서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다, 내가 죄이다, 내가 연약하다고 알고 하나님께 나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항상 잘했어요. 상대방만 잘못해. 상대방만 회개하지 나는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이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형제자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형제잖아요.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요? 이게 현실이라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할 수 없는 일, 비일비재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일 죄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우편에서 종봉할 필요가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죄악을 생각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도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형제나 자매가 회개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접해야 하지 않나요? 회개했음에도 쫓아내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그런 무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이다. 이게 나나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 그것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자백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대해 본문에 의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진정 참 좋은 상임을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 9절 10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뭔가요? 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둠이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사귐이 있냐 없냐로 해서 뭘로 시금석이 뭐라고요? 내가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를 갖고 볼 수 있다. 확실하잖아요.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성을 하고 있으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표현하는데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말. 상대방에게 올무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형제 자매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지 않는 거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게 될 때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 요한사도는 이 말씀에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증표를 내놓으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으로 와야 하니까. 왜?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빛을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워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의 반대가 뭔가요? 상대방이,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최고로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형제 자매들이 내가 생각하는 형제자매들 참 잘 되기 위해서 최고로 최고의 선에 이르도록 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같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진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노래를 할지라도 그걸 부르기 전에는 그 의미가 없다. 종이 아무리 울리는 종 있잖아요. 종이 아무리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걸 두드리기 전에는 종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행하기 전에 사랑일 수 없다. 참 맞는 말 아닌가요?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그 말은 뭔가요? 1장 7절에 말은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참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보이는 형제 자매들 참 사랑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참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봅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눈에 보이는 다른 형제자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난다. 자기에게 몰두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나만 바라보면 우리는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새 계명을 실천하시, 이루어 성취하시, 옛 계명을 성취하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어떻게 사셨나요? 본인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하는 자기를 내어줬다, 비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실천하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나를 무엇인가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오는 뭔가요?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한 것처럼 그건 뭔가 나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빠졌고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특징이 뭘까요?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오는 현상이 뭔가요? 평안과 기쁨이 없죠.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말씀하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 건가? 기쁜가? 즐거운가? 아니요, 절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냐? 때를 써. 아,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나는 빛 가운데 있나요? 어둠 가운데?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는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안도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사도 말하고 있는 빛과 사랑은 함께 간다. 항상 함께 있다. 별개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죄, 어떤 나쁜 곳에, 어떤 불행한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거야? 그렇게 있게 않는다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런 거 있어서 그 피하도록 해주고, 그런 거 있었으면 그 어떤 짐을 나눠주고, 그럴 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어떤 힘듦이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않나요? 붙들어주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귐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뭔가 잘못되기를 원해요. 기쁘다한 거 어디 갔나요? 내 곁에 없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거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건 자연스러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 다른 표현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 말하겠나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동감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옥졸들이 붙였네. 옥졸이 뭔가요?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그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우리들이 무지한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을 사랑하자. 미워해.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참빛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 증거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12절에 14절에 세 번째로 뭐라 하냐. 그래서 확신 속에, 확실한 어떤 확신 속에 거하게 된다. 확신. 어떤 확신인가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그 다음 아비들, 청년들의 선거를 했습니다. 각각 그들은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볼까요? 12절쯤 함께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정확한 것은 본문의 흐름을 보면 회중잔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면 나나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녀들이라고 할 때, 자녀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그렇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자녀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참빛에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비들이야. 이 아비들이란 말이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 그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았지만 이들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았다, 넓게 알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 청년들이라는 다음 세대, 눈에 보이는 20대, 30대를 말하기보다는 다음 세대, 그들을 가리켜서 청년들을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뭘 이겼다고요? 악한 자를 이겼다. 사단을 이겨냈다.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겨냈다고 하는 표현마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대척하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비들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묘사를 썼을 때 어떤 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이런 형제 자매들이 누구에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죄사함 받은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확신, 하나님을 아는 그 확신,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다? 청년들이 묘사한 것처럼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능히 사단을 이기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속에서 악한 자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걸 죄를 지을 때 나는 어때 죄를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아.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봐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나에게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사단의 어떤 힘도, 내 능력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는 성숙한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요? 극히 적은 부분, 그렇죠.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비들은 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라 묘사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 비친 것처럼 우리가 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해서 사도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확신이 계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만물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공급되는 힘이, 우리는 죄를 이기게 하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실례로 예수님의 옛 계명을 성취하신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시험할 때 무엇으로 그걸 이겼나요? 세 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계시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게 해요. 건전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집요하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권능을, 말씀의 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앞으로 넘기셔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주목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잘 쓰면 함께 봅시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경계는 뭐예요? 가르침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거 말씀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이나 앞에 그 말씀 1장 10절을 주목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담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 제한하고 자제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렇죠. 바른 교훈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심어주는. 사장을 봅시다. 뒤에 넘겨주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보십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라고요? 참여하라. 전심전력해라. 왜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을 얻게 해서 능력을 갖게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악한 것,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방법은 참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말은 뭔가요? 못한다는 말은 진정한 건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걸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가르침 받은 것을 준행하지 않은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필요는 어디에 있나요?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더 서로 사랑하라. 디모데후서를 넘겨봅시다. 1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사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를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옳게 분별해야 돼? 건전한 가르침,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4장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너는 뭐라고 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해. 건전한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계속하라.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제어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빛 가운데 참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뭐냐고 할 때 이 본문에서 첫째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순응한다. 순종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진리의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에 우리가 잘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본문에 앞서 보시면 베드로서 한 장 넘기시면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함께 보여봅시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왜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나요? 자라가야 하나요? 그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한 수단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데? 뭘 통해서? 매개체는 뭔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우리가 교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참빛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나요? 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야 믿을 수 있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증언자로서의 삶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각을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파괴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별거 다 할잖아. 별별 쓰는 걸 다 동원한다 할잖아. 구독자들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요. 남사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계속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어떡해? 사람들이 여기 뭐 들어오면 예배당 오면 어떡해? 아,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이 사람들 정말 한 가족 같아. 그 흘러나가죠. 자연스러운 사람이 그대로 흘러가잖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주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탈북자 한 분이 세 번째 왔습니다. 제가 지난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에 오니까 몇 군데 여러 지역교회 교파에 다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게 뭔가 하고 계속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세 번째 왔는데 뭐라고 제가 개인교회자한테 말해요. 아니 여기는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꼭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그래. 이 복음을 전하니까 쉽게 받아야 돼요. 쉽게 믿음을 고야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뭐라고요? 내가 구주에서 구세주에서 하게 될 거라고. 이게 우리가 사랑해 회복해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라. 그 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가장 작은 것일 겁니다. 계속 그래도 아니면 약간 교회 자체를 말소시켜버리겠다. 교회의 어떤 기능 자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없애버릴 거라. 그 무슨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요한 사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랑하라 하니까 이번에 와도 그분이 뭘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데 그곳에 가도 사랑하라. 모임에 19세의 형제들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주로 메시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 근데 그분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자기,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전하다. 이번에는 그런 메시지를 안 전할지 5일인가 하는데 계속 천단하고, 사랑하라, 두 번째가, 사랑하라, 넷째 날도 사랑. 그래서 하도 듣다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여러 가지 방법적인 이야기를 접근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님 물어봤더니 이야기했다. 이번 마지막에는 그걸 좀 빼고 다른 거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 그렇게 무대에 되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메시지 있으면 형제가 하든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형제들이 좋아하고 그때부터 사귐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다. 나는 형제 자매를 참 사랑한다. 나는 빛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 참빛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야. 그걸 뭘로 적도가 뭐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거리낌이야. 정말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와 이같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잠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자백하거나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오래 원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자면 나도 정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지 못한 것에 그 악한 어떤 요소도 있으면 그걸 오늘 내놓읍시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